로마서 1장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중에 어떤 분들이 로마서는 우리 이 반지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로마서의 반지의 가운데 있는 다이아몬드는 로마서 8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중심해서 전으로 저희들이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 로마서 1장부터 보시면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 인사를 먼저 하죠. 이 편지거든요. 로마에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언제 썼는가 하면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전도 사역을 쭉 하면서 마지막 때 쓴 겁니다. 마지막 때. 제일 먼저 쓴 성경이 어디냐?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내용이 비슷합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이고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도 굉장히 복음에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 사역 속에 초에 갈라디아서를 썼고 말미에 로마서를 쓴 겁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처음이나 나중이나 그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 변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확실한 복음을 전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평생에. 그래서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의 사역에 이제 최종 정리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로마서가 더욱더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울 사도가 사역 속에 이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이렇게 썼고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이렇게 쓴 겁니다. 이제 그 2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를 썼고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이 뒤에 고린도전후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거기에 이제 붙잡혀서 옥에 가게 되고 그래서 옥중서신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요. D자가 들어갑니다. 전부 다 목회서신은 디도서, 디모데전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해서 그 디모데전후서 이래서 그 목회서신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지죠. 이렇게 그 옥중서신과 목회서신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로마서는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 처음에 편지니까 인사가 나옵니다. 인사는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이 인사는 굉장히 중요하게 마치 책의 로마서 전체의 요약처럼 그렇게 집약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것만 이해를 하면요 복음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1장에서 뭐라고 하는 거면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십시오. 공부할 때 로마서를 많이 어렵게들 생각하는데 그렇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로마서 요약을 해드릴 테니까 1장은 이방인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한번 해봅시다. 이방인. 2장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3장은 모든 사람입니다. 3장은요 너희는 어떠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너희는. 그러니까 1장은 이방인, 2장은 유대인, 3장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여러분 3장 10절 잘 아시죠? 3장 10절은 뭡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3장 23절에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그래서 3장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면 1장, 2장, 3장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방인도 죄인이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율법을 지킨다는 유대인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3장에. 그러면 이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받는 게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걸로 생각하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늘이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이 뭘로 구원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4장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5장은 아담으로 외우세요. 아담. 5장은 아담의 예를 듭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지 않느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예수님 때문에 의가 들어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5장은 쉽게 말해서 아담이 커냐 예수가 커냐 이 이야기입니다. 참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죄를 크게 여긴다고요. 물론 죄가 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놓았으니까. 그런데 5장에서는 아브라함 예를 들고 아담 예를 들면서 아담이 크냐 예수님이 크냐 그 이야기를 5장에서 합니다. 그럼 6장에서는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너 죽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리고 6장은 너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6장은 세례를 이야기하거든요. 죽었다. 너는 죽은 줄 알아라.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많은 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데 자꾸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못 죽입니다. 모든 종교가 자기를 죽이는 일합니다. 자기를 비워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깨끗이 해라. 내가 죽는다. 자꾸 그런다고요. 그게 이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와 예수 믿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나를 죽여라가 아니고 나는 죽었다. 이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죽은 줄 알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는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그래서 6장 1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는데 죽었다고 하면서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 안 죽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여겨라 이 말은 안 죽어 보이니까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아담을 키우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키워야 돼요. 내 마음에. 그분이 아담하고 예수님하고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네? 예수님이 얼마나 큰데. 비교가 됩니까? 아담과 예수님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건 1대1이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난 의가요. 이 무한대와 아무리 큰 숫자와 비교를 해도요. 무한대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빼기 큰 숫자, 아무리 큰 숫자도 수학에서 무한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한대잖아요. 죄가 아무리 커도 빼도요. 그대로 무한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죽은 자 여겨야 된다. 6장입니다. 7장에서는 뭐라느냐. 그러면 죽은 자를 여기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끝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7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저와 여러분 속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올라오는 게 뭔가 하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는 겁니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좋고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속에서 야, 너 부족하다. 너는 연약하다. 이게 다 올라옵니다. 또 사실은 거룩해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네?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이야기예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까지 했다고요. 그 정도로 우리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옵니다. 네? 믿음이 좋다. 죽은 자로 아무리 여기도 죄의 법이 사로잡아온다. 그건 정상이다. 여러분 속에 죄의식, 죄책감 이런 게 사로잡아 오는 것은요. 정상입니다. 그건 비정상이 아닙니다. 내가 또 이러네. 또 내가 연약하네. 네? 여러분 그게 붙잡혀서 그건 묵상하고 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 적게 역사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 온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무슨 이야기 하느냐. 죄의 법이 사로잡아 오는데 죄의 법이 사로잡아 오는 거를 8장은 핵심이라고 그랬죠. 8장만 가면 생각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가 죄의 법 쉽게 말하면 5장에서 이야기한 아담이 법을 집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느냐
이 생각, 그걸 보고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에 집중을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영의 생각에 집중하면 그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넘친다. 이게 생명과 평안이라는 걸 제가 나중에 설명하면서 생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1장에서 이야기하는 1장 17절에 뭐는가 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또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굉장히 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은사를 나누어줘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한다 할 때 그 은사를 나누어줘 경고케 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로마서를 보면 이 로마서가 굉장히 우리에게 핵심적인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9장에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9장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을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면서 깨뜨리고 안 깨뜨리고 하는 능력이 없겠느냐.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만드는 것, 하나님이 제시한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제시를 했다. 그러면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9장입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구원받는다 하는 이야기가 9장입니다. 10장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하냐면 무조건 열심히 내지 마라. 10장 2절 같은 데는요. 그들이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다.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한 열심이다. 무조건 열심히 내면 안 된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구원에 대해서 10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뒷부분은 좀 이제 하면서 이야기를 합시다. 그렇게 여러분 이런 전체 흐름들을 꼭 기억하세요. 자, 1장 뭐라고요? 쉽습니다. 로마서 쉽습니다. 이방인 죄인, 2장 유대인 죄인, 3장 모두 죄인, 4장 아브라함, 5장 아담, 6장 죽었다, 7장 죄의 법 사로잡아 온다. 사로잡아 온다. 죄의 법 여러분들 그죠? 죄의 법. 8장은 생각입니다. 9장은 하나님이 법을 만드신 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9장입니다. 10장은요. 우리의 열심하지 말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우리 열심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쭉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고 읽으면 로마서가 재미있고 쉽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강건하게 일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자, 1장 오늘 서론만 하고 좀 마칠게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이방인 죄인 이 서론이 중요하다 그랬죠. 1장 1절로 17절인데요. 제가 1장 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얻었다.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편지니까 쉽게 읽어야 됩니다. 그럼 이 편지를 누가 막 분석하고 어렵게 읽고 막 이럽니까 어디에? 안 그렇습니까? 쭉쭉 읽으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이냐?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복음 때문에 택정함을 얻은 자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에서. 복음 때문에 택정함을 얻었다. 2절은 뭐라고 하면 복음은 내가 만든 거 아니다.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미리 이야기한 거다. 자, 1절에서 복음 때문에 택정함을 얻었다. 복음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선지자들이 미리 이야기한 거다. 그러면 이 복음은 3절에 아들에 관한 거다. 아들에 관한 거. 그 아들이 예수님에 대한 거다. 4절에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한 그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바울이 인사하면서 나는 복음 때문에 부름받았다. 이 복음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다. 그런데 이 복음은 예수님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분은 죽었다가 부활한 그분이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8절 9절에 보세요. 내가 그의 아들, 복음이 아들이다 그랬죠?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가 기도하는 일이 있다. 9절 마지막에 보세요. 기도를 쉬지 않고 너희에게 말한다. 뭘 기도하느냐?
10절에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이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복음 안에서 너희에게 가도록 너희한테 가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 기도할 때 여러 번, 13절에 보세요.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는데 내가 못 갔다는 거예요. 가고 싶었는데 못 가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어 기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너희들에게 가고 싶은가? 11절입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서 너희를 경고케 하려고.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내용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용 파악도 안 하고 성경을 무조건 한 장 읽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복음 위에 특정을 받았는데 이 복음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인데 이 선지자 이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건데 예수님 죽었다 살아난 분이다. 내가 이 복음 안에서 너희들에게 가고 싶다. 왜 가고 싶으냐?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길이 자꾸 막혀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가면 뭐 하려고요? 은사를 나누어줘서 경고케 하려고. 요거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바울이 은사를 나누어주고 경고. 오늘 여러분 은사를 깨닫고 경고케 되기를 바울은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한다고요. 그럼 이 은사가 뭐냐는 거예요. 은사. 성경은 성경을 해석하거든요.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6장 23절에도 이야기합니다. 6장 23절에 뭐라고 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랬다고요. 그러면 은사를 나누어 준다 그랬는데 은사는 영생을 이야기했어요. 바울 사도는. 한번 해봅시다. 은사는 영생이다. 네. 자, 영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은사를 나누어줘서 견고케 하기를 원했어요. 은사가 뭐냐? 영생을 나누어줘 견고케 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영생을 깨달으면 견고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영원히 사는 생명, 계속 사는 생명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에도 영원히 살아요. 그건 영생이 아니잖아요. 그럼 영생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임마누엘이 영생이라고요. 바울이 말하는 게 그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고 싶어서 여러 번 가기를 원하고 내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기도하는 바울이 왜 그렇게 가고 싶으냐? 너희들에게 임마누엘 영생이 있음을 알려줘서 너희들이 든든하게 경고케 하기 위함이다. 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이 사람은 견고합니다.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저께 우리 김다희 목사님 메시지에 그런 메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고백하고 살고 믿음으로 그렇게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한 것들 때문에 과거에 매여서 능력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이 거저주신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게 회복된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나누어주고 우리를 경고케 하기를 원했던 바울 사도의 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식지 않고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영생을 깨닫게 해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요 요한복음 5장 13절에 그랬습니다. 10절 이하에 그랬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 성경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쓴 것은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쓴 것이고 바울도 은사 영생을 알게 해서 알면 어떻게 됐냐? 견고하게 된다. 이걸 알려주기를 바울은 원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생이 있음을 알고 주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죠? 견고하게 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습니다. 서로 견고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바울이 14절에 나는 이와 같은 일을 알려주는데 빚진 자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기를 나는 간절히 소원한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고, 16절에 이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영생임을 깨닫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 된다, 이 이야기를 16절에서 해요. 그럼 복음을 깨닫고, 복음이 뭡니까? 영생을 깨닫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는 게 복음인데, 예수 생명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예수 생명이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게 복음 증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아주 그 요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외우시기 바라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답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그분이 죄가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림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은 그분이 죄가 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는요, 그분이 죄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게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 또 거룩, 또 회개, 용서, 뭐 이런 단어 있잖아요. 용서, 우리는 회개하거든. 기독교가 회개 참 많이 합니다. 회개하는 거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회개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이 같은 말이거든요. 의, 회개, 용서 이런 거 단어들이 같은 말이에요. 거룩, 이 다 같은 말인데 이 같은 말, 여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왜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회개하느냐? 지금 이게 우리가 회개가 최고적 목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회개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에서 우리 속에 살게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말은 아까 이야기한 은사를 나누어주고, 복음에는 영생이 나타나서 이거나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영생이 나타난다. 복음에는 임마누엘이 나타난다. 그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복음에는 임마누엘이 나타나서, 이게 우리가 많이 썼기 때문에 쉬워요. 복음에는 임마누엘이 나타나서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자꾸 믿음이 더 생깁니다. 자꾸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인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의인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요. 의인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의 삶은 착한 일 하면서 사는 게 의인의 삶이 아닙니다. 의인의 삶은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의인의 삶이 아닙니다. 이게 너무 우리에게 잘못 와 있습니다. 각인되어 있다고요. 응? 그래서 의인이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았더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만 내게 이미 임한 복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게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복 받고 사는 일은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에 모든 축복이 다 와 있기 때문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이 침노는요, 모두 와 있는 복을 믿음으로 설득당해서 내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귀한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정확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어떤 경우에도 능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오늘도 불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십시다.